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현대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쁘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리를 정돈할 시간도 없이 바쁘고 뒤를 돌아보며 반성할 시간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일을 하면서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작은 일을 하면서도 분주하기만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깊이 생각하며 정성을 다해서 그 일을 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1절에 보니까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가 되신 분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했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제사장은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며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자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먼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견고히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목자라고도 하고 토기장이라고도 하며 의로우신 재판관이라고도 하고 왕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는 집주인이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4절에서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모세는 사도와 제사장으로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들로 충성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사고 속에는 천사를 신성시했고 또한 모세를 우상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도 모세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히브리인들은 굉장히 불편해하고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던 이유가, 이처럼 히브리인들의 마음속에는 모세가 그냥 사람의 정도가 아니라 우상시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1장에서부터 예수님은 천사보다 위대하시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모세보다 위대하시다라는 내용으로 설명해 나아갑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히브리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사람입니다. 또한 제사장의 역할도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아론이 제사장이었지만 백성들이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며 범죄하였을 때 실질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하며 죄인된 히브리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 온 집에 종으로, 즉 사환으로 충성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명백히 말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되게 일한 사람이었다. 이 내용이 민수기 12장에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세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당시의 히브리인들은 모세를 존경했고 존경을 뛰어넘어 그를 우상시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모세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와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도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고 예수님도 지도자로 세움을 받으셨습니다. 모세는 시내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고 예수님은 유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모세도 선지자라 칭함을 받았고 예수님도 선지자라 칭함을 받으셨습니다. 모세는 성막의 건설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교회의 건설자이십니다. 모세도 중보자이고 예수님도 중보자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우월하신 이유는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종으로 충성했지만 예수님은 아들로 충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모세는 장래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즉 모세는 장래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는 종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히브리인들은 마치 모세가 최종의 목표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모세가 최종 목표가 아니라 모세가 예언하고 기다린 분,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종 목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 이것이 이 3장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그 다음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깊이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입니다. 또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3장 1절에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입니다. 이 형제에 대해서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가 된 것은 우리가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나를 불렀는가가 중요합니다. 왕이 백성을 불러서 오늘부터 너에게 장관을 임명한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아닌 사람이 내가 너를 장관을 시키겠다.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허풍일 뿐입니다. 부르신 우리를 향해서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지명하신 분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룩한 형제들, 거룩이란 구별됨을 뜻합니다. 즉 우리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구별된 사람이란 뜻입니다. 교회 나가는 너나 안 나가는 나나 똑같다, 이런 말을 듣는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거룩한 형제들이라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서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고 또한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해야 합니다. 용서의 삶을 복수의 삶보다 실천해야 하고 미움의 삶이 아닌 사랑의 삶을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형제들, 우리 모두가 형제들, 즉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로 묶여있는 공동체입니다. 형제 자매이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모두가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원하지 않는 운명에 우리가 들어갔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얻은 권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로 부름받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들어갔다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어떠한 권세를 얻게 될 것인가 기대해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도를 바라볼 때 가져야 되는 마음이 이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로 부름받았다. 사람의 외모와 출신과 학벌과 재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신 것 같이 저 성도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낌없이 보혈을 흘려주셨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내 앞에 있는 성도를 귀한 나의 가족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6절까지 집이란 말이 자주 나옵니다. 이 집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건물 안에 거하시기를 원치 않으시고 사람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말한 집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말씀한 집은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좋은 집, 하우스보다 따뜻한 가정, 홈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행복하고 따뜻한 교회 공동체를 이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야 할 히브리 백성은 광야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홍해 바다를 지난 것은 세례받은 것과 같고 그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반석의 생수를 마신 것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성찬 예식의 예표였습니다. 그들의 목적지인 가나안은 장차 성도들이 들어갈 하늘의 안식의 예표였습니다. 히브리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의 흔들림이 없어야 했고 지도자를 따라가며 순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했고 반역하는 불신앙을 광야에서 반복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마음이 완고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히브리 백성들의 실패를 되돌아보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9절에 보면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히브리서가 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3장 10절에 보면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딱딱하게 굳은 완고한 마음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을 찾지 못하고 그 길 위를 걸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주의 말씀을 통해 늘 옥토와 같이 부드러워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스스로 미혹에 빠지고,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지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을 알지도 못하고 그 길을 걸을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11절입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 1세대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안식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순종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길을 알았다면 그렇게 그곳에서 객사하지 않고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안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큰 안식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이 땅의 삶을 마칠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는 것이 성도의 운명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참된 성도가 되심으로 이러한 보배로운 운명 공동체에 서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9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하반기 새롭게 시작하는 각 교구 구역 예배를 위해, 둘째, 한인 교회 학교와 태국인 교회 학교를 위해, 셋째, 주간 장애인 보호센터와 농아인 교회를 위해, 넷째, 9월 28일, 29일 장애인 사역 세미나를 위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